오늘 시간에는 나팔 소리 없는 강림과 천지 진동하는 강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실 때 바로 나팔 소리가 없는 강림하심이 있고, 또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강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없는 강림과 천지 진동하는 강림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첫째 인이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 중에 나팔 소리 없는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 소리로 천지 진동하는 강림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중에 강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왕을 구원을 하시기 위한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이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1절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서 음모를 꾸몄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왕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팔 소리 없는 그 강림하심으로 이 왕을 그 원수들로부터, 그 왕을 헤아려 하는 그 원수들의 세력에서 건져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사 40장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정다이 말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으로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큰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큰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 중에 나팔 소리가 없는 강림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큰 나팔 소리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없이 강림을 하실 때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강림을 하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는 지역으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 없는 강림하심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그 지혜가 있는 지역의 하늘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심이 이루어질 때
나팔 소리는 나지 않지만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드레터가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동하는 땅은 전 세계의 모든 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 원수들로부터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이 진동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7절에서 이의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팔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이 바로 그 지혜가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작은 성읍에서 이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드레터가 요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바로 환란 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없이 강림을 하실 때는 그 작은 성읍의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작은 성읍에 산드레터가 요동을 하게 되고 이 큰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실 때는 전 세계의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여기서 역시 그 땅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동하는 땅이 전 세계의 모든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시게 되는데 전 세계의 모든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섯째 인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여섯째 인에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없는 강림하심은 그 환란 중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임하게 되는데 이 강림하심은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왕을 해하려 하는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왕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강림하셔서 그 왕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내 원수들이 바로 왕을 해하려 하는 그들이 되겠고 바로 왕의 원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민 그 원수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음모를 꾸민 그 원수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원수들이 그 왕을 해하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그 왕을 결박을 해서 그 왕을 사망으로 스올로 묶어서 끌고 가려는 원수들의 세력. 그래서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고 몰려오게 되는데, 그 왕을 해하려고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몰려온 지역으로, 그 하늘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나팔 소리가 나는 강림하심이 아닙니다. 이 강림하심은 나팔 소리가 없는 강림하심이 되겠고, 그 왕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왕을 건지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강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강림하심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되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신다는 것, 또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림하심이 이루어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박과 숯불을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왕을 해하려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편 18편 14절에서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었도다.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화살을 날려서 왕을 해하려 하는 그들을 흩으시게 되고, 많은 번개로 왕을 해하려 하는 그들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번개가 바로 그의 화살이 되겠고, 이 화살을 날려서 그 왕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을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의 원수들이 지혜를 해하려고 몰려왔을 때, 그 지혜의 원수들이, 그 왕의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고 몰려왔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 우박을 내리시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 숯불을 내리신다는 것. 그리고 많은 번개로, 여호와께서 많은 번개로 그 왕을 해하려 하는 그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에 충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역사에 의해서 이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악의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이 왕의 원수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왕의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왕을 해하려고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왕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이 몰려올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그 악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는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왕을 해하려 하는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흩으실 때, 그 악인들의 세력을 흩으실 때, 그 악인들이 흩어진 지역에, 바로 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5절에서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을 꾸짖으시게 되고 콧김으로 불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세력을 바로 이 많은 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바로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물이 바로 그 왕을 헤아려 하는 강한 원수, 왕을 헤아려 하는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 많은 물에서 이제 그를 건져내시게 되는데, 그 많은 물을 불어버리실 때, 그 콧김으로 불어버리실 때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터 위에 그 왕이 있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그 왕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힘이 센 그 강한 원수들로부터, 왕보다 힘이 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그 왕을, 그 지혜를 건져내시게 됩니다. 바로 왕을 헤아려 하는 그들로부터, 그 많은 물에서 그 왕을 건져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셔서 많은 물에서, 바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 지혜를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원수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원수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 원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날에, 그 환난 날에 사탄에게 속아서 이 원수들이 많은 물의 세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그를 건져내시게 되고, 이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그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전쟁하는 힘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여기에서 내 손을, 바로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팔이, 바로 왕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많은 물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그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가르치실 때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을 할 때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또 이제 그의 팔이 노토화를 당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해하려 하여서 그 왕의 원수들이 음모를 꾸몄지만 여호와께서는 강림하셔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서 그 왕의 원수들로부터 왕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바로 많은 물에서 건져 내시게 된다는 것.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이 활을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8편 40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자, 이제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원수들에게 등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원수들이 이제 왕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도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는 그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역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손을 들어서 그 말씀을 버리는 그들을 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티끌같이 부서뜨리게 하시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게 하셔서 바로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원수마귀에게 속게 되고 그 원수들이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왕을 해하려고 그 지혜를 해하려고 많은 물의 세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악한 날에 원수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왕을 해하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고 왕과 하나가 되어서 그 지혜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복된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